오늘의 묵상 한 장은 민수기 23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내용은 발람과 발락이 이제 그들의 방식대로 세 번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이어서 세 번의 하나님의 예언이 임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큰 그 두 왕을 멸하게 되죠. 아모리 왕 시온, 바산하고 옥을 멸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보고 정작 지금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두려워 떨어서 주술사 발람을 불러서 저주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23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그랬죠. 여기 발람이 발락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했다. 지금 출발점이 잘못된 출발점이죠. 그런데다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가 됩니다. 7제단, 그리고 7송아지, 7수양. 그래서 7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 방식이 사실은 이 바벨론 방식이에요.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제단을 쌓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위한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극정성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근거해서 들어주시는데, 이들은 이제 잡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 그대로 23장 1절에 그대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이 나쁘다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행위가 따라야지, 말씀에 근거 없이 정성만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은 이 이방인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2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에게 말한 대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는 내용이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혹시 여호와께서 오셔서 나를 만날 건데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한 것을 당신에게 그대로 고하겠습니다 하는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아주 지극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번제물 곁에 서 있어라 하는 그 내용은 번제물처럼 자기 자신들이 간절히 드려지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사람의 정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23장 4절에 보니까 이런 잘못된 방법인데도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면은 하나님도 이방이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요청하면 오시는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 내용은 이 발락이라고 하는 그런 술사가 하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막기 위해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렸나이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7제단을 쌓다. 또 하나는 각각 그 제단마다 수송아지 그리고 수양 하나씩을 드렸다. 정성으로 제단을 쌓고 정성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발람이 자기의 지금 정성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럼 잘했다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5절 보니까 한마디도 대꾸하시지 않으세요. 아예 그의 말을 철저하게 무시하시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어떻게 더 많이 드렸느냐, 물질, 그리고 어떻게 수고를 했느냐, 공로,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마음을 돌이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시면서 내가 준 말 그를 그대로 가서 전해라 하는 이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하는 그 말씀만을 바로 증거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6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감탄사가 원문에는 지금 있는데 빠졌어요. 그런데 보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하려고 갔는데 어떤 상황이 되느냐. 6절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고관들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서 있더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두 다 지금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데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발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언이 지금 첫 번째로 선포가 된 내용입니다. 자,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여호와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는도다. 자, 이 내용을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고 있는 문장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짝을 이룹니다. 평행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마치 기차 내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발락이 아람에게 모압 왕이 동편에서 짝을 이루고 있죠. 그리고 와서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들의 의식 구조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은요. 이런 군대와 군대, 나라의 그런 어떤 싸움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신이 저주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쟁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의 그런 어떤 신이 이 이스라엘의 신을 저주하게 된다면은 싸움을 해보나 안 보나 이기게 된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런 주술사를 통해서 저주를 지금 행하게 하는데 그 아주 그냥 지극정성을 다해서 저주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에 그런 속에서 그 과정을 발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야곱을 저주하라고 초청했다. 똑같은 얘기, 이스라엘을 꾸짖으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초청했다. 그러면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되어지는 거고 축복하면 꾸짖게 되어지면 그대로 꾸짖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의 입술을 어떻게 이렇게 적용시켰느냐. 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꾸짖으라. 똑같은 평행 구조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게 저주하겠는가?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는가? 지금 두 번 연이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저주를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왜냐하면 9절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9절 내용을 보니까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뭐 하고 있어요? 처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홀로 살 것이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다. 이게 놀래서 감탄적으로 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살 것이다. 두 번째,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두 번째 지금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너는 내가 전하는 말만 그대로 전해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사는 백성, 이 백성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그런 백성. 이것이 어떻게 축복인가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해 보면은 이게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동 그 지역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아주 무더운 날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든지 물이 없기 때문에 홀로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는 민족이 한데요. 그런데 홀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족이다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 그러니까 세귤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해서 내 소유는 세귤라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주 보석 중에서도 특별한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주변의 모든 그런 민족과 서로 이렇게 어울리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홀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독보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신명기에서는 조금 더 독특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거룩할 성, 구별된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너를 특별히 자기 기업으로 택하신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백성이 홀로 처할 거다 하는 내용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발람 선지자, 발람 그런 주술자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3장 10절 보시죠.
자, 그러면서 왜 특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내용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구도 셀 수가 없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특별한 존재로 세운 이 민족을 어떻게 했느냐? 10절 보니까 티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티끌은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냐면 창세기 13장 16절 그리고 창세기 28장 4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이제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이 뭐한다? 아주 풍성하다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야곱이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어떤 사실을 지금 그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한 민족의 그 번성한 숫자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발람에게 노래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점진법적입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누가 셀 수 있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네 4분의 1만으로도 이렇게 누구든지 셀 수가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민수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그런 어떤 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남서북 각각 세 지파씩 4개의 진영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이 4개의 진영 중에 한 방향 4분의 1만을 숫자를 센다 할지라도 셀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놓으시는 그런 축복의 민족이다. 이런 사실을 지금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발락과 그의 신하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자가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빠져서 두 가지 자기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자,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나는 원하며 나는 바라노라. 뭘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가 봤더니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고 나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그 얘기는 나도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민족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축복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 이게 역설적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과 똑같이 죽는다. 그 얘기는 나도 그들과 똑같은 축복받는 민족으로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종말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삶을 그런 축복받은 그런 삶을 똑같이 살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발람이 발락에게 전하는 내용과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랬을 때 발락은 어떤 내용인가? 11절 한번 보시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내가 너를 데려왔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히려 그대가 그들을 저주하기보다는 뭐 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발람이
그의 말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12절. 오늘 본문 전체에 사실은 결론에 해당됩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복채를 받았고 그리고 나의 지위를 높여준다라는 그런 욕심의 미혹대에서 너희에게 요구를 들어주고 왔기는 왔지만 나도 내가 내 입을 가졌으나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내용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입술에 말씀을 물려주셨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내 입에 주신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축복한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한 내용이지 내 힘으로 축복한 내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굉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을 이렇게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주술사를 통해서든지 세상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 누가 저주하고다 한다 할지라도 저주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시기로 이렇게 작정한 그런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이제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잘못된 발락과 발람의 그런 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과 비전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지금 보여지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이렇게 아주 환경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실제 우리는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존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마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최후의 승리자는 성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이 어렵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는 무리들이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하물며 그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이제 축복을 받은 자, 최후의 승리자도 충리자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곳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심으로 반드시 승리의 환경, 축복의 환경으로 이끌어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발람은 한 번 말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주변에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주술사로 알려져서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을 초청하여 이제 저주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가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들은 모든 정성을 다해서 제단을 준비했고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한껏 이제 저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잘못된 의도 속에서도 임재하셔서 발람에게 경고하기를 내가 말한 것을 들은 대로 빠짐없이 전하라 경고하셨기에 발람은 그 입술을 통해서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자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하심으로 이제 발락이 요구하는 저주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해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축복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임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시적으로 환경이 이렇게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최후의 승리자는 교회요 바로 성도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병으로 쓰임받고 최후의 승리자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